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고독철 집사님도 안정래 집사님도 나오시고 또 우리 김미정 집사님도 서준택 집사님도 나오셔서 교회가 가득 찰 뻔했는데 오늘 또 임신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임신 애들이 다 빠져버리니까는 또 이렇게 토요일날 컴퓨터를 켜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하니까 저는 첫 화면이 다음인데요. 딱 화면에 보니까 그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가 올려놓은 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목이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순수 장기 기증 10년 만에 45건에서 0건으로. 무슨 얘기인가 하고서 들어가서 봤더니 10년 전에만 해도 장기 기증자가 45명이나 그렇게 됐는데요. 1년에. 작년에는 0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장기 기증을 원하고 받아야 될 사람은 많은데 이 장기 기증이 없다. 이 장기 기증을 기다리다가 6.8명 하루에 한 7명씩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장기 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해가지고 6.8명이 하루에 죽어간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좀 장기 기증이 이렇게 좀 선진국 수준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어려운 중에도 장기 기증하는 분들의 그 사례를 소개를 하는데요. 조애영 씨, 이분 당시 장기 기증할 때 36살인데 친구를 만나서 저녁 먹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왜 얼굴빛이 안 좋고 그냥 얼굴빛이 안 좋고 얼굴이 좀 어둡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가지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본인이 투석한 지 한 10년 됐다. 그러니까 36살에 지금 친구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니까 20 간 넘어가면서 25 이렇게 간 넘어가면서 투석을 했다는 거죠. 아픈 거는 투석은 한 10년 됐으니까 25년 정도 맞아면 25살부터 했다고 치더라도 아픈 거는 그보다 더 먼저 아팠겠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동안 친구라는데 물론 자주 만나는 친구는 아니고 또 친구가 잘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장기 기증해줄게 그렇게 결단을 했답니다. 그럼 장기 기증은 그냥 가서 병원에 가서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검사를 해가지고 그게 다 맞아 떨어져야 장기 기증을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가서 장기 검사를 했더니 친구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하고 안 맞는서 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는 길에 귀향에 나는 친구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나는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안 맞아서 못 주는 것은 할 수 없거니와 맞은 사람에게도 줘야 되는 것이 내가 애초에 결단했던 그런 맞으면 생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분, 장기 기증자 대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요. 막 한 2,000명씩 막 이렇게 대기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하고 맞는 분을 찾아가지고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제 찾았겠죠. 그래서 50세 되는 여성에게 장기 신장을 이식해주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퇴원했다는 소식을 의사들을 통해서 듣고 그 의사들은 고마우니까 누군지 좀 감사의 마음이라도 말하겠다고 전하겠다고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고 건강하기만 바란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장기 기증을 했던 그런 얘기를 소개를 합니다. 또 이분은 아까 그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조애영 씨가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표셰철이라는 분을 또 소개를 하는데요. 이분은 29살에 해병대 중사로 갓 전역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있고 맞으면 건강할 때 뭔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다가 장기 기증을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알아봤더니 부산에 사는 고등학생인데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투석하고 힘들어가지고 학교를 중단하고
기기 직전에 있는 이제 그런 학생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박정아 씨라고. 이분을 알아가지고 이제 연결을 해서 그 신장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형제들도 있을 텐데 왜 그 형제들은 못 줬는가 봤더니 안 맞아가지고 못 준 거예요. 안 맞아가지고 못 주고. 자기 이제 고등학생인 딸이 이 표세처치를 통해서 기증을 받고 보니까 자기도 가족들이 나도 누군가에게 이 신장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검사해 봤더니 아버지는 지병 때문에 줄 수가 없고 어머니는 맞는 분이 있어가지고 양숙주 어머니가 또 다른 분에게 그렇게 신장 이식을 해줘서 생명을 살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지 이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45명이었다는 평균 45명이 이 기증을 그렇게 해줬는데 17년 가니까 7명, 2018년 가니까 3명, 2019년 가니까 1명으로 떨어지더니 20년에 1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뭘 얘기해 줍니까? 뭘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갈수록 세상이 이타적이거나 섬기고 봉사하고 남을 위한 그런 생각보다는 극단의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이 실상을 통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또 그 얘기? 아이고, 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듣죠? 저도 여러분에게 무슨 행복, 형통, 성공, 평안, 이런 것만 했으면 좋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가르치잖아요.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가르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시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친 이 섬김과 나눔 봉사,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 중에서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고 가르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있죠. 강도 만난 이웃을 자기가 아무 관계도 없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허비해서 돌봐주고, 혹시라도 더 필요한 것이 나중에 더 비용이 추가된 거 있으면 돌아오는 길에 다시 내가 들려서 계산하고 갈 테니까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라고 강도 만난 이웃을 살핀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그 예를 들어주면서도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다니면서 이 말은 많이 듣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하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이것이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것을 집중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홍보를 하고 뭐 좋은 일을 한다, 뭘 좋은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부흥하고 이단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이게 큰 맞아요. 몫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고, 거기가 2단인지 3단인지는 모르지만 좋은 일 많이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을 가게 하는, 어쨌든지 사회에서도 이거를 필요로 하고 원하고 가르친단 말이죠. 봉사, 섬김, 나눔. 하물며 교회에서는 더 말이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듣기 싫고 또 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 늘 자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듣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으뜸으로 사실은 섬기고 나눠주시고 봉사하고 섬기는 분은 우리 주님이죠. 주님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설교 중에도 우리 주님은 어느 정도로 봉사하고 섬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까지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겨주셨던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들었고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 이유가.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섬기며 나누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삽시다. 그러면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져.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예수님같이 살겠습니까? 라고 또 의심도 하고 포기도 하고 너무 간격이 커가지고 그럴 것 같아서. 자, 오늘 마리아, 늘 이런 주제 앞에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사람 마리아예요. 오늘은 한 여인이라고 나와요. 한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랬다, 가난한 사람이 그랬다 하면 우리도 도전이 되고 가능성이 있고 실천해 볼 만한 그런 근거가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이 베다니, 과거 문둥병자 되었다가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6절에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늘 병자를 찾아다니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찾아다니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 세리의 친구, 가난한 자의 친구, 병자의 친구, 문제 있는 데 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죠. 그래서 오늘도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병자니까 도움이 필요했을 그곳에 병을 치료하러 가신 것 같은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소개를 하죠. 뭔 일이 있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자가 우리 주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거잖아요. 향유. 아마 이 여자는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온다, 우리 시몬의 집에 가신다고 그랬다, 미리서부터 소문이 났는지 직접 바로 직전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한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사람을 일컬어서 마리아라 그렇게 말해요. 마리아. 이 마리아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는 마리아, 언니 마르다, 그리고 남동생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사는 집입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집에 자주 갔고 그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면서 정성껏 대접했다는 그런 기사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부유한 집, 권세 있는 집 찾아가지 않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세리, 창기 같은 버려진 소외된 사람들 찾아다니셨던 예수님인 것을 보면 왜 그 집에 찾아다니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자주 다녔을까?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거를 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이 말해.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이 그 여자 이름이 마리아라고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는, 이 한 여자는 가장 귀한 향유라고, 매우 귀한 향유라고 그랬고, 그것을 9절에 보면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매우 귀한 향유라고 그랬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으로만 끝나지만, 다시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발에도 붓고 머리털로, 마리아의 머리털,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리아는 귀한 것만 그냥 드리고 말았다는 것보다도 드리는 귀한 향유도 드리지만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어떤 마음의 표현이고 정성이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을 표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이상근 박사라고 신학성경 권위 있는 신학 주석을 쓰신 이상근 박사님은요, 이 여인의 이름이 숨겨지는 것은 마태복음 이때, 마태가 기록할 이때에 이 마리아가 생존에 있어가지고 혹시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는데요. 어쨌든지 당시의 여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실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죽어준 것도 그냥 칼 한 방에 무슨 단칼에 목이 잘라서 죽는 거나 한 방에 총에 그냥 고통 없이 죽는 것도 아니고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오늘 마리아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하라고도 명령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섬기고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자, 이유가 섬기며 나누며 봉사해야 될 이유가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다른 가르침 속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면서 주는 삶을 말했어요. 주는 자가 복되다 말했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말했어요. 복되다 하면 귀가 번쩍 뜨죠? 복되다 하면 우리 귀가 번쩍 들어, 눈이 번쩍 뜨죠? 귀는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말하잖아요. 귀가 번쩍 뜨여요? 눈이 번쩍 뜨고, 크게 띄고, 복되다. 그럼 그 복된 길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또 이렇게 봉사해야 되겠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명령하셨고 다른 가르침 속에서 주는 자가 복되다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복된 인생이, 이런 인생이 복되다고 가르치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섬깁시다, 나눕시다, 봉사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타적인 삶을 살 이유를 우리들이 또 배우게 되고, 그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또 살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지 이 여자가, 마리아가, 한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낌없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본문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보면 향유, 비싼 향유, 아주 냄새가 좋은 향유를 뿌렸으니 온 집안에 가득했겠죠? 좁은 방 안에 맞으면 오물이라도 있었으면 다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고 치우고 그러겠지만, 향유가 가득 뿌려졌으니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흐뭇하고, 이 향유가 뿌려져서 온 집안에 가득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흐뭇하고 기분이 좋고 소위 감동적인 그런 감동의 현장이 됐겠죠.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맞아요. 그런 모습을 내중에 갖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여인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10절에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면서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누구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누구에게도 다 이렇게 칭찬하지는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 1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면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들에게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말라기 1장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거절합니다. 예배라고 다 받으신 예배가 아니고 예물이라고 다 받으신 것이 아니고 봉헌물을 가져오는데 이 한 여자 마리아처럼 귀한 것을 아낌없이 자기의 최선을 다한 준비된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없이 형식적으로 조금 남아 돌아가는 동전 몇 개 가지고 와서 성전에 예물을 드리거나 예컨대 할 일이 없는 남은 시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고 최선의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과부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죠. 돈 많이 들었다고 칭찬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동전 2개라고 그래요. 우리 단위로 지금 동전 제일 작은 동전 단위가 뭐 100원인지 500원인지 거의 10원은 요즘 통용이 안 되니까 어쨌든 한 500원 동전 큰 동전으로 해서 갔다고 봅시다. 과부가 가난하고 없어가지고 동전 2개를 랩돈이라고 그래요. 적은 단위예요. 그 동전 자체가 랩돈. 원단위, 천단위, 만단위도 아니고 원단위, 전단위 우리말로는 뭐 1원단위보다도 적은 단위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 동전 2랩돈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칭찬하시잖아요. 전부를 드렸다. 뭘 말하는 거예요? 많이 드린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한 그런 정성을 포함된 그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마음이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 귀한 옥합을 드리면서도 또 머리털로 발을 씻는 모습이 마리아는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하면서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고 틀린 것을 틀린 행위를 하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될 행위를 같이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라고 그랬는데요. 역시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 공동체에서 재정을 맡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재정을 훔쳐가는 도둑놈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진정 죽었다는 것보다도 그냥 그 돈을 놔두고 있다가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랬다라고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12장 6절에 아예 도둑놈이라고 도둑질하려고 그랬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을 계속 인용하고 요한복음 12장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왜 요한복음 12장을 본문으로 했으면 더 좋을 뻔 아닌가? 왜 요한복음 12장을 계속 인용하면서 본문을 가지고 하는가라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요한복음 12장은 이미 다른 형태로 다른 주제로 이 요한복음 12장 가지고 말씀을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설교를 안 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했던 본문보다도 안 한 본문을 찾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보고 붕괴했는데 특별히 대표적으로 붕괴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재정을 맡은 사람인데 그는 돈을 훔쳐가는 도둑놈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말은 그럴듯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겠거든. 그러나 보십시오.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도 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 언제든지 있으니까 기회가 언제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예수님을 항상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예수님한테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때를 놓쳐버리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한 게 아니고 내가 우선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남을 위해서 나누기를, 섬기기를, 봉사하기를 가르치신 주님인데 여기 본문에서만큼은 내가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는 지금 기회가 오늘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 라니까 기회 있을 때 지금 해라 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붕괴해요. 허비한다고 붕괴해요. 쓸데없는 일 한다고. 우리 중에도 교회 하냐, 말을 들면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냐, 직접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느냐, 이런 사이에서 뭐 이렇게 논쟁이나 의견이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 그런 면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직접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뭐 교회한테 내가지고 하느냐, 그런 것하고 비슷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겠다. 예수님 앞에 하는 것은 못마땅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다는 지금 그런 의도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헌금 있으면 내가 직접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 잘못된 것도 아니고 권장하고 칭찬할 말이죠.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늘 교회의 이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영광을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셔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선이잖아요. 가난한 자가 나중이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 맞아,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마리아가 잘한 거요, 이 붕괴한 제자들이 잘한 거요, 요한복음으로 하자면 가룟 유다가 잘한 거요. 누구 지지하는 거요? 마리아 지지합니까? 가룟 유다 지지합니까? 모르겠죠, 우리는. 그렇죠? 몰라요.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는 것이 좋겠다 할 수도 있겠죠? 비싼 값. 아까 귀한 향후고 비싼 값인데 또 요한복음을 보면 이 비싼 값이 얼마냐? 300데나리오. 300데나리오는 당시에 평범한 노동자들의 하루의 일당이 1데나리오. 고위직, 돈 잘 버는 뭐 특별한 사람 빼놓고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사람들의 일일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오면 300일치요. 연봉인 것이죠. 하여튼 이것만큼 되는 비싼 값이에요.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께 드려요.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낫겠다 합니다. 제가 물었잖아요.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누가 맞아요? 가난한 자 도와서 맞아면 도와주는 게 더 낫겠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판결을 하시잖아요. 결정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편을 들어주시잖아요. 누구 편을 들어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 마리아가 잘했다, 제자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1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대단히 칭찬하고 대단히 잘했다고 말하는 여자를 편들어주는 그런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결정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더 맞겠다 싶지만 우리는 언제나 성경적으로 답을 찾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행한 것을 잘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하고 아주 친하고 대단히 이 마리아의 집에 늘 갔어요. 가난하고 그런 말하자면 마리아의 집안이고 가정이에요. 부모도 없고 삼남매가 살고 그 중에 여자가 둘이고 남자 막내 동생 나사로가 있으니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을 그들, 가난했기 때문에 고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주 찾아갔을 그들에게 있어서 300데나리온, 세 남매가 두 누나와 남자 동생 세 남매가 아마 평생토록 모아놓은 전 재산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이게 적은 게
타고 그래도 이게 많은 거죠. 그 정도로 많은 돈이에요. 300데나리온. 우리가 이래가지고 다 모아놓고 사나요? 수입 얻은 대로 다 모아놓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수입을 많이 해도 한 달 생활하고 쓰고 나면 남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이 가난한 고아 3명에 맞아하면 물론 성인이기는 하지만 이 여성들은 요즘 뭐 엊그저께도 우리 뭡니까? 아프가니스탄 그런 데서 히잡을 썼다고 처형을 해가지고 여자들이 히잡을 불에 태우면서 이 여성들이라는 게 그렇게 그때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이 300데나리온은 대단히 큰 돈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것을 예수님은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액수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런 섬김과 봉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그렇죠? 낭비로 생각하고 허비한다고 생각하고 수준이 안 맞으면 이런 갈등이 일어나죠. 마리아는 그럴 만한 믿음과 수준이 되니까 300데나리온일지라도 금일지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반해서 가룟 유다는 허비한다.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 분량이 안 되니까.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도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끼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는데 그 믿음이 분량이 안 된 사람은 아깝고 인색하고 어떻게 그렇게 드리냐고 좀 덜 드려도 괜찮느냐고 그렇게 하죠. 이 가룟 유다하고 마리아는 완전히 영적 신앙의 상태가 차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 가룟 유다는 결국은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도 되지도 못했거니와 자신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렸다가 자살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죠.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면 이 사람의 미래나 이것이 보여요. 이 말하자면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네가 하는 일도 다 사람들이 기억되리라고 칭찬하는 데 반해서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더 주장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훔쳐가는 사람인데 어찌든지 이 낭비로 생각하고 허비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은 자살하는 인생으로 맞춰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타적인 삶 금년의 폐허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다 섬김과 봉사와 나눔일진데 오늘 예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 격차가 많아서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고 포기해버릴지 모르지만 이 가난한 여인 마리아는 우리들에게 충분히 모델이 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사는 힘쓰기를 바랍니다.